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관찰 프로그램인데 요즘 되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연예인들의 부모님이 패널로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연예인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서남용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저도 그때 보고 알았는데 2003년도에, 그러니까 한 19년 전에 신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한때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끊기고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텔레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서남용 씨를 찾아갔는데 그 집이 완전히 쓰레기더미였어요. 막 10년, 유통기한이 10년이 지난 쌀이 그대로 있고, 막 썩은 음식에 각종 쓰레기, 또 쓰레기가 있으면 또 벌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온 집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하루아침에 다 모여진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하나씩 버리지 않고 집에 갖고 들어오면서 이게 늘어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치우는 것도 포기한 상태로, 그리고 인생도 거의 포기한 듯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같이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쓰레기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서남용 씨의 모습이 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 12년 동안에 관리의 한 사람으로서 유다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이제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고 어떤 여러 가지 개혁과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상태로 12년이 흐른 후에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방문하러 바벨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안 있었어요. 며칠만 있다 왔는데, 왔다 갔다 한 시간, 길어왔자 한 2주, 3주 되겠죠. 근데 갔다 왔더니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12년이 지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몇 주 동안, 2, 3주 동안 페르시아에 갔다 와서 그 있는 동안 이뤄진 일이 아니고요. 그 12년 동안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막 조금씩 일어난 일이 마치 상처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곰다가 터져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 가운데 영적인 쓰레기가 점점 더 쌓여져서 이제는 눈으로 다 드러나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이 실망과 또 이 좌절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존재하는 이 영적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혹시 존재하는 이런 영적 쓰레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싹 청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뭘 버려야 되냐? 도비야를 버려야 됩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13장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예전에 적대시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대제사장이면서 이 성전의 어떤 방을 관리하던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준 겁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족속 중에 한 명이 그냥 버젓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누구냐? 뭐 이미 그 느헤미야서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비아는요,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성벽을 건축하려던 느헤미야와 그 모든 그 노력을 막 조롱하고 또 때로는 음해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아주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는 이스라엘을 막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벽이 지어지고 다시 기세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이스라엘에 빌붙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와 엘리야십의 관계는요, 엘리야십이 산발락과 사돈 관계였어요. 근데 도비아가 산발락과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비아는 또 엘리야십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장 신식 건물 아니니까,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으니까 그 가장 신식 건물이 가장 멋있고 가장 컸던 그 건물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방 한 칸만 내준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요,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 이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이 무지한 엘리야십 제사장은 이 산발랏에게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또 도비아와 관계 때문에 성전에 있는 방을 하나만 준 것도 아니고 막 몇 개 합쳐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을 들어와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버젓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비아의 방은요, 도비아가 사용하던 방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11조를 저장하는 방이었으니까 이 도비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훔쳐가고 뒤로 빼돌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 문지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성전의 사역자들을 그 사람들의 몫이었는데 이걸 다 도비아가 가져갔다는 거죠. 도비아가 이 성전 안에서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 안에 가장 악한 제사를 드리는 도비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점점 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세속화가 되고 있었어요.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약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나와 있죠. 분명히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기 가장 쉬운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매주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날이었어요. 그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오지만 안식일은 매주 7일에 한 번씩 오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어떤 되게 자주 있는 삶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다른 민족들은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장사하고 일하고 농사짓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또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거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일주일에 하루씩, 꼭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경건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보기엔 약간 이상한 집단이었죠. 구별이 됐어요. 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점점 그 경계선이 없어지고 점점 더 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디아나 살 때
미국 아저씨들과 그러니까 백인 아저씨들과 함께 이 락 밴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름 이제 앨범도 내고 예, 공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밴드의 그러니까 그 밴드 리더였던 그 백인 아저씨가 그 아저씨도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어요. 저도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였고, 근데 이제 한번 놀러 오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찬양 연습하러 원수 구경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딱 되게 큰 교회였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찬양팀이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무슨 곡을 연주하냐면은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재미로 하나보다 했는데 끝나고 물어봤어요. 혹시 그 노래 왜 연주했냐고 물었더니 이게 이번 주에 주일날 할 인내송이라는 거예요. 네, 놀랐죠. 네, 인내송으로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가사를 노래를 안 하기 때문에 연주만 한대요. 연주만. 노래를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헤비메탈 노래도 했었고 임내송으로 그리고 이런 찬양도 했대요. AC/DC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노래 중에 Highway to Hel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 노래도 연주를 했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쿨하다. 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딱 예배 딱 들어오면은 그 헤비메탈 노래 나오고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단순하게 어떤 노래를 하고 뭐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고 어떤 악기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에. 교회의 세속화는요,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손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동행한다. 세상에 나서는요, 뭘 합니까? 이익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게 가치관이죠. 이익이 나는 건 열심히 하고, 이익이 안 나는 건 안 하고, 그런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교회가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교회의 세속화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뭐죠? 에클레시아죠.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 이거 액이라는 거는 이제 전치사인데, out of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뭘 꺼내다, 뭐를 꺼내다 할 때 그 out of, 그게 액이에요. 액. 그리고 칼레오, 클레시아로 바뀌었는데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입니다. 부르다. 그래서 클레시아는 안에 있는 어떤 집단을 불러가지고 밖으로 끈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alled out of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 없이 세상과 하나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비전아 불러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physically 세상 가운데 존재는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이 가치관의 다름이죠.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는 거고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익과 이런 권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어쩔 때는 이 교회 가운데 이 도비아가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도비아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이익과 권력을 위해 움직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춰주셔서 아직도 혹시 존재하고 있는 도비아가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도비아의 색을 다 갖다 버렸어요.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 자리에, 원래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말씀과 이 복음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예배와 그런 모든 것들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뭘 버려야 되냐면은 소유권을 버려야 합니다. 소유권.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화가 되니까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전의 모습, 도비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성전과 또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뒷전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악한 사이클이 점점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가치관이 하루아침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조금씩 바뀝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점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던 차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다 내 것이다라는 의식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에서 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넘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 거다라는 어떤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11조가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들,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12지파가 다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가장 중요한, 돈 버는 것보다, 농사가 잘 되는 것보다, 양들과 소가 1000마리, 10,000마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그 레위 지파가 자기가 맡은 사역과 제사 드리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에, 성전을 또 케어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11조 점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점점점 이게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 둘씩 이탈을 합니다.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남의 가서 일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성전에는 사역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역자가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드려지던 예배가 하루가 걸러져요. 이틀이 걸러져요. 말씀을 매일 배울 수 있었는데 하루가 걸려져요. 이틀이 걸려져요. 3일이 걸려져요. 찬양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 마음이 벌써 강팍해지고 세속화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나와야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세속화가 되고, 더 내 거가 다 내 거고, 이 11조들이 더 아까우니까 더 예배를 안 나가요. 더 11조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조가 줄어들으니까 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은 성전은 텅텅 비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져요. 찬양이 없어집니다. 예배가 없어집니다. 이런 진짜 최악의 사이클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목회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 사역자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내시빌의 교회도 제가 떠난 후에 벌써 4년이 지났는데 4년 아직도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내에 이제 이민 2세, 3세 사역자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그들이 다 한인교회를 섬기진 않아요. 아예 마음도 안 가집니다. 제가 이제 내시빌을 떠나올 때쯤이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섬기던 교회니까 제 다음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2명을 컨택을 했어요. 한 번씩 와서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2세, 3세들, 이 목회자들, 또 이 신학 석사면은 엘리트예요. 예. 석사하기가 쉽게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엘리트들 열심히 한인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키웠는데 한인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한인교 가면 고생인 거예요. 재정적으로 고생해. 인간관계에서 고생해.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고생해. 여러분 다음 세대 목회자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이들이 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성장해서 그 누구도 목회자로 헌신 안 하고 선교사로 헌신 안 합니다. 그럼 더더욱 다음 세대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그 베델교회 이진아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예.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에 최근에 전도사님 3명이 그만뒀어요. 교육부 전도사님이세요. 한 명은 교육부 그만두고 우체부가 됐대요. 한 명은 학교 선생님, 한 명은 미국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그걸 보고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 한인교회에서 커가지고 한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신학교 석사과정 다 마치고 왔는데 쉽게 포기했겠습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섰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어려운 구조 속에서 버티지 못해서 한인교회를 떠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러 꾸짖었다라고 나옵니다. 민장이라면요, 공무원이요, 공무원. 예, 공무원들을 official이라고 하죠, official.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꾸짖었는데 그 꾸짖은 게 너희들 왜 레위인들 먹여 살리지 않았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텅텅 비도록 만들었냐, 왜 예배가 그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왜 찬양이 그치도록 여태까지 냅뒀냐라고 꾸짖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세속화된 이스라엘 속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가진 재물들은 나의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쉬운 표현은 바로 11조입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11조는 이 성전에 잘 운영되고 성전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잘 먹고 살라라고 주는 이 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소유자이시다, 하나님께 다 주신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자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 주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방치되었고 예배는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친절하신 분입니다. 11조 같은 얘기나 헌금 얘기 나오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래도 적어도 평신도 때부터 11조 생활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한테 90%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 건데 10%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90%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90% 사용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 또 버려야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아스돗을 버려야 합니다. 아스돗. 2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저는 이제 구약에서 이런 결혼의 문제를 보며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굳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에 이쁜 여인들이 없어서? 그것도 아닐 테고요. 생각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은 그 이방의 이쁜 여자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 잘생긴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뭐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모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면서까지 그 이방인들과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결혼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많은 경우, 그죠? 대부분 다 알아가면 보면 돼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진짜 훨씬 더 개방됐을 것입니다. 그냥 개방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타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 여자보다는 개방적이고 그런 여자를 더 좋아하고 선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두고 왜 자꾸 바알신을 섬겼나? 그게 뭐가 좋아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알신 제사, 이게 이방신 제사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막 자극하고 이런 거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이 바알 제사를 따라갔을 겁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민족이 달라서 어떤 뭐 유대인의 퓨어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타 민족의
그 역사와 문화에 깊이 새겨든 어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같이 들어와서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한 것이죠. 다 아시죠? 예. 제가 좀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아스돗을 버려야 된다라고 쉽게 썼지만 거기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이제 여기엔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간단한 단순적 1차원적인 뜻도 있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는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아스돗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암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모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늘 이 아스돗이라는 것은 이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좋아 보여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즐길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스돗이며 암몬이며 모압입니다. 아니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예, 이것 또한 아스돗이며 암몬이며 모압인 줄 압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각자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아스돗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또 말씀에 비춰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 리더들 순장 순모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아스돗을 제거하는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스돗을 버림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읽은 동화책이나 아니면 이제 디즈니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러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로맨스 영화를 봐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그 남녀가 막 만났다 헤어졌다가 싸웠다 하다가 결국에는 잘 살아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암시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느헤미야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52일간의 짧은 기간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회복된 것을 잘 유지하고 살아간다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오랫동안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느헤미야 13장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오히려 불안정하게 스토리가 끝나요. 느헤미야 3번에 걸쳐서 13장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다. 저는 할 말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열심히 사역했고 주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성벽을 세웠지만 이게 뭡니까? 이 수많은 영적 쓰레기들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난 열심히 했습니다. 제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보시면 모든 역사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Happily ever after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다 불안정합니다. 느헤미야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이 성전과 성벽 건축도 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13장에 느헤미야가 어떤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우리 삶의 해피 엔딩은요 딱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삶의 해피 엔딩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영적인 쓰레기들, 도비아를 버리고 소유권을 버리고 이 아스돗을 버리는 이유는요, 해피엔딩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의 이 도비아를 버리고 우리의 소유권을 버리고 아스돗을 버리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것들이 우리가 버려야만 해피엔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들을, 영적인 쓰레기를 버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쓰레기들을 평생 동안 갖다 버리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찾아내고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서 우리가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변한다 하더라도 안 바뀌었어요. 12년 동안 그 원상 복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적 쓰레기를 버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의 진정한 해피엔딩을 기다리시는 우리 KCQ,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적인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도비아가 있어서 세상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쉽지만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스돗을 버리며 하나님, 우리가 보기 좋고 원하는 것들, 우리의 만족 주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